네,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의 시대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이 계획과 그 가문, 민족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 시작으로서 아브라함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가운데 섰던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명령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떠나야 했던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요, 사람들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들 거기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이 순위를 꼽는데요, 몇 년 동안 1위와 2위가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에서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의 빈이었습니다. 비엔나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2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요,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곳입니다. 평화롭고 물가가 안정적인 도시이고요, 교통, 교육 그리고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진 이 도시들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정치와 풍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인구도 너무 과밀해서 이렇게 이 과밀집된 그런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적당히 많은 이런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를 손꼽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전이 있는 나라라든지 거기에 있는 도시, 또는 물자가 부족해서 생활이 불편하거나 문화나 경제, 지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살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로 봤을 때는 물적, 인적 이 인프라와 편리함과 부유함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기 좋은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진입해 사는 것, 이걸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거기를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정말 이 쉬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신 곳도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떠날 때에 세겜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가거나 아니면 어디이기 때문에 가지 않거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아마 물었을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는다면 아마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들의 예상밖에 알지 못하는 낙후된 곳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곳으로 지금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문과 민족의 계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의 백성, 이 신앙의 계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계보 안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 하나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큰 민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요 60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60이 다 되어서야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민족이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는 전혀 어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집안에는요 자녀가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아들을 얻게 됐고요, 그 아들로부터 이제는 각각 그 지파를 이루고 이 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큰 민족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 번성하게 하시는 약속은요 야곱 때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도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마치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약속은 들었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로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계보 중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야곱의 출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그들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들이 그냥 우연히 자녀를 얻게 된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시고 이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죄와 용서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오늘보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시대 자체가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 지역, 그 세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그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기근, 기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인구에 보면 꽤나 많은 비율이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고요. 오늘 우리 끼니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걸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지,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끼니로 먹는 밥 한 숟가락도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조차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중에 있을 때 둘째로 태어날 이 야곱을 이미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뒤를 이어서 약속과 언약의 민족을 이어가는 이 계보인데,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서로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두 사람이 형이 되기 위한 이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요, 그 둘이 자라는 것을 보면 에서와 야곱, 사실 이 둘 중에 인간적인 면모로 본다면 에서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몸에 털이 많았고 남성적입니다. 힘이 셉니다. 활을 잘 다룹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요, 조용하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 삶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유목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가장이고 족장은요, 육체적인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도 능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야지 가족과 그의 이 가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요, 가장과 족장의 역할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동생으로 태어났으니 장자의 서열로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되느냐, 장자의 서열을 뒤집을 만큼 그런 장점과 탁월함을 야곱이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도 형 에서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것은요,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지금 막 몹시 배가 고픈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사냥으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지금 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에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형 에서가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은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맹세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기울어진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매우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 하면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죽 한 그릇 받고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그냥 넘겨주겠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얻는 이 복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교활해 보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보면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넘기겠다고 맹세하는 이 형 에서도 너무 조급하지만요, 야곱도 너무 조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막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축복을 얻고 장자에게 속한 그 권한을 얻어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있고요, 이미 야곱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요.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까지 그렇게 감행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요, 이 복은요, 먼저 태어난 장자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중에 이미 나중에 태어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장자이냐 차자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미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장자 승계라는 일반적인 사람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장자권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얻으면 복을 받고 장자권을 얻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이삭이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된 이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본문 앞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간에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야곱의 스토리 중에 그 중간에 마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주는 이 메시지를 보면요, 그 흐름과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복을 얻고자 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에요.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쳐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까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가 고픈데 지쳐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까지 해요. 죽 한 그릇 주고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내놓으라 라는 맹세까지 받아내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면 눈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해요. 에서 행세를 하면서 형에게 주려고 했던 이 축복의 기도를 대신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보장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우물을 팠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중간에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잠시 쉬어가도록 끼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점차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먼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흉년이 일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땅이 이삭에게 안전과 생명과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자손이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과 동일하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시할 거주하라 하신 땅,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고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와 그 떼가 많아졌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자 여러분, 이삭이 거주했던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존재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보다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가져간 것이 마치 내가 가져야 할 목인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와 적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자기의 동서보다 월급을 1달러 더 버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가진 것, 이게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보다 내가 1달러 더 받는 것이 이게 부유함, 비교했을 때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가 아니고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 집 자녀가 잘 되는데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그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해지고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가정인데도요, 그 가정이 날 잘되고 막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우리 집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부러움을 넘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투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한 농부에게는요, 염소와 나귀가 있었는데 이 둘 염소와 나귀를 함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는 이 나귀를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질투가 생겼어요. 이런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한 것이죠.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이 염소는 그래서 나귀가 이제 주인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어. 주인은 너한테 맨날 힘든 일만 시켜.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깨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라면서 나귀의 귀에다가 이 입을 대고 속삭입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 좀 넘어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짐을 싣고 가다 겨울을 건널 때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나귀가 쇠약해진 줄 알고 이 의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의사는 이렇게 나귀를 진찰하고는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나귀가 기력이 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의 보양식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요, 불의 부메랑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상하게 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요, 이런 시기와 질투에 빠져있던 인물이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이 먼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노래가 문제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되었고, 사울은 그 뒤에 보면요, 다윗을 해하고 다윗을 없애려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내가 더 가진 것 같으면 만족스러워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수치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금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믿음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이삭을 대적했어요.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이제는 그 영역에서 멀리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그렇게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을 얻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우물을 팠던 그곳에서 다시 물을 얻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물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팠을 때 다시 이삭은 물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는 이 우물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대단히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질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물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웬만하면 다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을 얻을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땅보다는 물이 그래도 좀 풍부한 곳인데도 우물을 파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물을 얻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그 최태용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팠는데요, 기계로 땅 깊숙까지 그냥 내려가서 이 우물을 팠는데 3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물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로 연결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서 또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에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에요.
그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다른 이 우물의 이름은 신라입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도 다시 시비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이름은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넓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비가 없게 되었어요. 장소가 넓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다툼도 있고 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샘의 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다투지도 않고 어디 가서나 우물을 파는데 물을 얻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디 가서나 잘 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랄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지금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땅 잘 파는 사람,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사람, 우물 파는 기술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랄 땅 사람들,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과 그랄 땅 사람들이 말이죠, 이삭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물을 얻게 하셨고요,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의 근원이심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야박하고 야비한 거래를 행했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에서, 그것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형인데 죽 한 그릇 주고는 장자 명분을 그렇게 달라 넘기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 명분을 얻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교한다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점에서 야곱이 가진 소원,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아직까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축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요, 이삭이 우물을 얻었던 그 이야기,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어디를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수맥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을 보면서요, 물을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